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5장 33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33절에서 42절 말씀, 저희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애고자 할세.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그 후에 호적할 때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들을 깨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만일 하나님으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에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를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 삼초연도와 성도의 도리, 또한 성도의 도리와 전도자의 삶이란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말씀을 통하여서 인도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번 한 주간 우리의 현장이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현장,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거하는 귀중한 은혜의 현장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들이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으로 시작되어졌음을 우리가 잊지 않고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모든 현장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하여서 응답되어지고 성취되어짐을 확인할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또한 증거할 수 있는 귀중한 은혜 한 주간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일입니까?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일입니까? 라는 말씀입니다. 이번 주에 목사님이 강단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도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성도의 도리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신 천명과 소명과 사명을 이루어 나가신 것이 성도의 도리입니다. 하나님의 천명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거야. 그럼 우리 뭐 하면 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거하기만 하면 되는데, 이게 제일 힘든 거거든요. 이게 제일 쉬우라고 하나님은 이거 주셨고, 말씀을 통해서도 이게 제일 쉬우니까 이거 하라고 말씀을 주시는데, 그래서 목사님이 오예배 때마다 늘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오전 말씀이 이렇게 어려울 수 있지만 결국 뭐 하라고? 전도자의 삶 살아가라고. 그러면 부모의 도리도, 자녀의 도리도, 부부의 도리도, 성도의 도리도 하게 되어지는 거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천명은 함께입니다.
그럼 내게 주신 소명은 뭘까요? 자, 대통령이 우리 이 사회를 밝게 만들어 갑시다 라고 얘기할 때 보건복지부 장관이랑 경찰청장이랑 법무부 장관이랑 다 똑같은 생각을 할까요? 아니죠. 내가 있는 현장 속에서 나는 어떻게 하면 사회를 밝게 만들어 나갈 수 있을까에 대해 생각을 하겠죠. 경찰을 늘린다거나 어두운 곳에 등불을 밝혀준다거나 아니면 어려운 사람들,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뭔가 도울 수 있는 거. 코로나 때 가정마다 얼마씩 지원금 주는 거 이런 것도 사람들이 기재부 입장에서는 내가 세상을 밝게 하는 방법이야. 그렇죠? 똑같이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 하시면서 다 증인되어질 거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소명은 뭐냐? 내가 있는 현장 속에서 난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할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것, 나의 현장에 나나나라고 그러죠? 하나님 만드신 나, 하나님 주신 나의 것, 하나님 내게 주신 현장의 응답을 찾을 수 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내가 뭐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나오잖아요. 그게 성도의 사명입니다. 이거를 알고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성도의 도리를 다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서론 부분에 얘기했잖아요. 오전 예배 때. 세상 사람들은 가장 문제가 뭘까요? 의식주예요. 먹고 사는 거.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인정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나도 베풀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되어질까요? 안 되어질까요? 안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문제와 어려움을 가지고 살아. 그거 다 되어지는 사람한테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죠. 그런데 의식주도 안 돼. 인정받는 것도 안 돼. 다른 사람을 돕는 것도 안 돼. 아, 내 삶 자체가 안 되어지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돕겠어요?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번 한 주간 그냥 말씀 받고 은혜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걸 찾으실 수 있으셔야 돼요.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앉혀놓고 우리 참빛교회 성도님들 다 앉혀놓고 예배 드리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정확한 복음은 전달되었지만 성도들은 뭘 붙잡아야 돼요? 내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뭘까? 내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뭘까? 우리 부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뭘까? 우리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뭘까? 내 업의 현장 속으로 들어갔는데 업의 현장 속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은 뭘까를요 찾아서 뭐 할 수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누리실 수 있어요. 못 찾으면은 못 보는데 찾으면 볼 수 있어요. 저희 어렸을 때 옛날에도 저희 교회에서 했을 거예요. 보물찾기. 하얀 종이에 탁탁탁 접어가지고 목사님이 딱 놀라고 한 다음에 한 2시간 동안 없어졌다가 와가지고 자 보물찾기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저까지 찾으세요 하는데 꼭 거기 말고 다른 데서 찾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놓고 하얀 것만 찾아다녀. 그냥 딱 봤어. 딱 봤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왜요? 목사님이 정해놓은 데는 여기서부터 내가 여기까지 숨겨놨으니까 여기 안에서만 찾으세요 해야 되는데 자꾸 어떻게 찾는 거예요? 다른 데만 찾아요. 왜? 남들이 못 보는 데를 봐야지 다른 사람들은 못 얻는 걸 얻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 그게 성공이라고 얘기하거든. 왜 강단 말씀 언약을 붙잡고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응답받게 되어질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자꾸 뭐 가지고 내가 가진 기준, 지식, 배경, 환경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 다른 곳에서 자꾸 내가 찾고자 하는 응답들과 축복들을 찾으려고 살아가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문제가 가득한 건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 복음 가진 우리도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은 문제 가지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거든요. 자,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번 한 주간 내가 다해야 될 성도의 도리를 찾아나갈 수 있는 은혜 한 주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찾으시려면 첫 주부터 렘넌트 준비라는 말씀 주셨는데 어떤 면에서 그건 부모의 도리예요.
렘넌트를 준비해 나가야 되는 게 아니라 부모로서 내가 우리 렘넌트들이 이렇게 자라나가려고 하면 내가 우리 자녀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도와줘야 될까? 두 번째, 전 목사님 자녀의 도리에 대해서 말씀 주셨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라고 말씀 주신 게 아니에요. 포인트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물 수 있어요. 이번 주에도 목사님이 성도의 도리 말씀하시면서 전에 제가 예배학 강의 준비하면서 거기서도 나왔었거든요. 내 삶의 모든 걸 무엇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하나님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먹고, 내가 마시는 거, 내가 자는 것까지도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왜? 하나님 그것 때문에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참이렇게 모든 성도들이 이번 한 주간 성도의 도리를 다 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이 되게 지식인인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가말리엘, 바리새인 가말리엘 했을 때 딱 생각나는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성경 퀴즈 대하면 이런 거 되게 좋은데 누굴까요? 바리새인 가말리엘 하면 딱 생각나는 사람이 한 사람 있어야 돼요. 예, 바울. 바울이 가말리엘 밑에서 배웠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스데반 환란 때 증인 서는 이유도 그것 때문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서 이제 누구만 남았어요? 제자들만 남았어요. 제자들만 남았는데 끝날 줄 알았거든요. 이 바리새인들은, 사두개인들은 아까 얘기 나온 대로 유다처럼 죽고 망하면 끝날 줄 알았어.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신경 안 쓰려고 했는데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도망갔다가 돌아와서는 안진뱅이 일으켰네. 근데 그 안진뱅이가 어마어마하게 유명한 사람이네 하면서 이 제자의 수가 점점 불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바리새인들이랑 사두개인들이 베드로와 제자들을요 잡아 가두고 매로 치면서 얘기해요. 너희가 무슨 권세 가지고 이런 일을 행하냐고.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난주 영상 예배 들으셨으니까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해야죠. 그렇잖아요.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이 사람들 생각에는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은 끝날 줄 알았어. 우두머리만 잡으면 이제 끝이야 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점점 왕성해지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자들도 똑같이 하려고 잡아가둔 거예요. 죽이려고. 그런데 여기서 가말리엘이라는 바리새인이 나와서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일,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일. 저는 다락방 용어로 이렇게 쓰고 싶어요. 하나님의 시작은 절대 가능하고 사람의 시작은 절대 불가능한 일이라고. 원래는 2번이 1번 돼야 되고 1번, 2번 되는 게 맞거든요. 원래 안 되는 거 얘기하고 복음을 얘기하고 되어진 응답을 얘기하는 게 맞는데 전 저희 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거부터 하셨으면 좋겠어요. 유다처럼 이 예수님 죽으면 끝날 줄 알았는데 점점 왕성해져 나가는 거예요. 4,000명씩 5,000명씩 이 예루살렘 안에서 이 유다라는 나라 안에서가 아니고요. 이 예루살렘이라는 좁은 데서 4,000명씩 5,000명씩 제자들이 늘어나니까 이 사람들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가 얼마 전에 그 속된 말로 수괴 예수를 잡아 죽였는데 이게 점점 왕성해지고 힘이 있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 예수님 죽인 자기들한테 해가 올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해서든 이걸 못하게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의 모습이랑 똑같잖아요. 어떻게 해서는 교회가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도록, 교회가 그리스도의 증거되지 못하도록 점점 어박해 나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기독교인들이 점점 위축되어져 가요. 한 동생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냥 청년인데 목사님 이제는 친구들이랑 교회 얘기하는 것도 부담스러워.
복음 전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가만히 앉아서 교회 얘기하면 자동적으로 어떻게 가요? 교회 욕으로 가니까 이제는 그냥 교회 얘기하는 것조차도 부담스럽다고. 점점 어떻게 되어져 가요? 복음이 증거되어지지 못하도록. 복음 가진 자들이, 렘넌트들이 그 응답 가운데 축복 가운데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되어지는 환경이 우리에게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실 거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은 그런 억압과 핍박과 환란이 있으니까 내가 얘기는 했는데 이거 어떻게 이루냐. 딱 봐도 남아있는 게 누구예요? 베드로, 요한 이런 애들이야. 이런 애들 데리고 어떻게 땅까지 증인을 만들지? 라고 고민하셨을까요? 안 하셨어요? 왜 안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시작만 하신 일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졌고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실 거고 하나님께서 응답 주셔서 증인되게 해 나가실 거니까 하나님은 걱정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누구만 걱정해요? 우리만 걱정해. 내가 뭐라고 잘 안 되어지고 늘 어렵고 늘 위기와 문제와 갈등만 있고 나보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나아 보이고 훨씬 더 잘 살고 훨씬 더 배경 있고 훨씬 더 힘 있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가득한데 그 사람들한테 내가 뭐라고 이 복음을 증거하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무엇을 가지고 시작하셨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을 가지고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물고기가 해와 달이 수많은 별들이 산이 바다가 구름이 다 뭐로 만들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음받은. 그리고 그 말씀이 이번 한 주간 어디에서 누구에게 선포되었습니까? 이번 주에 참빛교회를 통해서 내게 선포되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다 하시면서 힘을 너무 많이 쓰셔가지고 이제 힘이 없으십니까? 미안해. 그때 내가 조금 힘을 덜 썼어야 되는데 힘을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지금은 이 말씀을 이룰 수 있는 힘이 없네. 그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세요. 이번 주 예배 강의하는데 하나님의 속성 세 가지에 대해서 얘기해요. 첫 번째 뭐냐?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 모르는 게 없고 안 계신 것이 없고 못하시는 것이 없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의 두 번째 속성이 뭐냐? 그 하나님이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되십니다. 내가 어떤 죄와 허물을 가지고 있던 그걸 다 덮어주시는 하나님. 왜?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속성이 뭐냐? 정의로우시고 공정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정의는 뭐냐?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뭐냐? 그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지만 죄 있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 공정하신 하나님 무엇이냐? 나로 구원하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세상에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도록 만들어 가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만 못 하시는 거죠.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은 다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것 같은데 내 현장만은 안 되어지는 거죠. 내 삶만은 어떻게 하실 수 없어. 내 가정만은 어떻게 하실 수 없어. 내 자녀만은 어떻게 할 수 없어. 왜? 안 되어지는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과 말씀의 성취까지 다 주셨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일대지가 하나님의 계획, 성도의 도리는 이대지 뭐예요? 이런 성도의 도리를 다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 건지. 그리고 마지막은 뭐예요? 성도의 도리를 다 잘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취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우리는 뭐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창세기 25장, 26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죽고 이삭이 제사를 다시는 다음에 그 땅에 흉년이 왔어요. 아브라함한테도 흉년이 왔잖아요. 창세기 12장에 그 땅에 큰 흉년이 들어서 점점 남방으로 내려갔는데 이 이삭이 아버지가 죽고 나서 가장이 된 다음에 두 번째 흉년이 찾아와요. 어디로 갑니까? 그랄로 가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있어 라고 얘기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네가 왜 이렇게 복받는지 알아? 네 아버지 아브라함이 내가 말한 율례와 법도와 규례를 잘 지켜 행했기 때문에 네가 이렇게 복받게 되어지는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데 우린 율례와 법도와 규례 얘기하면 십계명 생각하잖아요. 율법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잘해야 돼. 신앙생활 잘해야 돼. 근데 아브라함이 잘한 건 뭐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나안 땅에 있었던 것밖에 없어요. 그 속에서 실수도 하고 하갈도 맞이해서 이스마엘도 낳고 실수 다 했지만 어디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었고 그랬더니 뭐 됐어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변화되어졌어요. 그냥 이름이 바뀐 게 아니라요. 이 사람의 삶 자체를요.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노력해서 바뀐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나가셨다고요. 똑같이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면 내가 노력해서 내 삶이, 내 환경이, 내 가정이, 내 자녀가, 내 일이 변화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나가신다고요. 내 일을. 그래서 예배에 대해서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뭐 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만날 때 좀 깨끗하게 깔끔하고 밝고 힘있고 명랑하게 예배 자리에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우린 목사님 만나려고 장로님 만나려고 예배 자리에 오는 게 아니라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예배. 출애굽기 29장에 그렇게 나와. 너는 아침과 저녁으로 번제를 드려 예배드리라는 얘기거든. 그럼 내가 그곳을 거룩하게 하고 내가 그곳에 머물면서 너를 만나고 내 길을 너에게 알려줄 거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왜 가정예배 드리라고 왜 구역예배 드리라고 말씀드리느냐. 내 현장은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바꿀 수 없어요. 이미 지식이 가득한 현장이고 이미 사단이 모든 경제를 장악한 현장이고 이미 사단이 모든 문화를 다 장악 현장인데 내가 거기서 아무리 바락해봐요 티가 나나. 이 커피잔에는 이 커피 한 스푼 딱 넣으면요 색깔이 탁 변해요. 그렇죠? 커피 탔으니까. 그런데 1리터 물에다가 그 커피 한 스푼 넣어보세요. 티가 나나? 안 나요. 하나도 안 바뀌는 것처럼 보여요. 어떻게 하면 바뀌어요? 자체가 바뀌어야 되는. 똑같이 내가 달라져야 돼. 내가 변화되어져야지. 이기적이고 나만 생각하고 변화 싫어하고 어떻게 해서든 내 욕심, 내 생각, 내 방법대로 살려고 했던 내가 바뀌어야지 내 가정이 바뀌지. 아니라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내 현장 속에 이루어 나가실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 그대로 내 삶을 인도해 나가실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뭐 하기 원해요? 내가 바뀌기 원하거든요. 나는 뭐 하는 겁니까? 치유받는 거고요. 하나님이 변화시켜 나가고 회복시켜 나갈 거예요. 그래서 꼭 구역예배, 가정예배를 꼭 드리셔야 돼요. 왜? 그 시간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 가정에 하나님이 임재하는 시간이에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시간을 하나님이 임재하시면서 시켜 나가시는 시간입니다. 내가 지키지 못하고 내가 도와주지 못하는 그 현장을 하나님께서 지키고 도와주시는 현장이
되어질 거니까 뭐 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 내 거 맡기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제가 자주 말씀드린 예배 시간에 맡길 거 가져왔으면서 시작할 때는 맡겨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치고 왔는데 하나님 예배 드리니까 하나님 이 문제에 대한 탁 와서 탁 맡겼어. 내려놨어. 그런 다음에 예배 마치고 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보셨죠? 가져갑니다. 하나님께서 보셨으니까 응답해 주셔야 돼요. 하면서 다 짊어지고 다시 돌아가. 그래 놓고 어디에다 풀어놔요? 집에다 확 풀어놔. 내가 지금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어디에 맡기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한테 드려요. 가정 예배 드릴 때, 구역 예배 드릴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내 현장의 삶에 대한 모든 무거운 짐을요. 그때 하나님께 내려놓는 시간. 그리고 다시 찾아가지 마세요. 고민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이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믿고 맡기시라고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고 인도하시려고 하는데 이미 어떻게 해요? 내가 깨끗하게 치워놨어. 하나님이 계신 곳은 깨끗해야 되니까 내가 가진 문제와 어려움 다 어떻게 해서든 내가 해결하려고 노력해.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시작은 말씀으로 시작하셨어요. 그럼 나도 뭘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전한다가 아니라 하나님 오늘 하루 나의 삶을 말씀 가지고 인도하셔 나가실 거야. 왜 순간 기도가 되어져요?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런 문제 왔는데 하나님 내게 이렇게 말씀, 하나님 말씀이 응답되어지고 성취되어지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루를 마무리할 때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 내게를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 내가 이 말씀 없었으면 전처럼 똑같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했을 건데 오늘은 말씀을 가지고 내가 붙잡고 살아갔더니 하나님 이게 나한테 더 이상 두려움도 아니고 염려도 아니고 걱정이 아니고 내게 응답되게 해주셔서 하나님 감사해요. 이 삶이 생각해보세요. 반복되어진다고 생각해보세요. 내 삶에. 그게 반복되어져야지 더 이상 문제와 어려움 찾아와도 근심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 주신 이미 말씀을 붙잡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그대로 응답하시고 역사에 나가실 거니까 나는 뭐만 하면 돼요? 말씀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 하는 겁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왜? 점검하는 거예요. 확인하는 거예요. 뭐를 점검하고 뭐를 확인하는 겁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 내가 우선순위를 나에게 두지 않고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에 두고 있어요. 하나님 분명히 인도해 나가실 거죠? 하나님, 내가 지금 두 눈 멀쩡히 뜨고 확인하고 있어요. 이 시간이에요. 하나님이랑 소통하는 시간, 자꾸 점검하는 시간. 제가 광주 살 때는 사모님이 좀 전화를 덜 하셨는데 제가 부천에 올라오고 나서 사모님이 전화를 많이 하세요. 늦게 되면은. 왜요? 같이 사니까. 뻔히 방에 안 들어온 거 알아. 근데 10시가 돼도 안 들어와. 11시가 돼도 안 들어와. 신경 안 쓰는 게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죠? 물론 자녀 입장에서는 신경 안 쓰는 게 더 좋은 건데 부모 입장에서는 신경 쓰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똑같이요. 내가 현장 가운데 나가는데 하나님 나랑 지금 함께 하시나 안 하시는지 함께 안 하면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런 거 신경 하나도 안 쓰는 건데 우리는 하나님 함께 하니까 신경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고 계시죠. 하나님 말씀에 응답 주시고 계시죠. 하나님 역사하고 계시죠. 이거를 날마다 순간순간 확인하고 점검하는 게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전도가 선교가 되어지는 플랫폼, 전도의 응답 가운데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오늘 하루 하실 거고 하셨고 내일 하루 하나님이 하실 거고 내가 해야 되는 일이고
그런데 우리는 뭐 하고 살아가요? 사람의 것을 가지고. 뭐 가지고 시작합니까? 나 중심, 물질 중심, 통 중심. 오늘도 잘 펴줘야 돼. 아무 문제 어려움 없어야 될 텐데. 오늘도 사람이랑 트러블 생기지. 그냥 난 내일만 잘하다 보면 하루가 마무리되어지는 그런 하루가 되어졌으면 참 좋겠는데 자꾸 어떻게 해요? 누가? 건드려. 나는 그냥 바라는 거 없어. 그냥 소소하게 하루가 아무 문제 없이 그냥 싹 지나갔으면 좋겠어. 근데 꼭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뭐 없으면 하나님 주신 거 없으면 그때부터 뭐가 시작되어져요? 걱정되고 염려하고 불신앙되고 불안하게 시작해. 왜?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필이면 나한테만. 학교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왜 나한테만 그런 일을 시켜? 우리 어린이집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왜 꼭 나한테만 그런 일이 생겨? 우리 학교 학생들이 얼마나 많은데 왜 나한테만 자꾸 이런 일이 생겨? 중심으로 살아서 그래. 나 중심 물질이면 성공 중심으로 살아가서 그래. 근데 이거 난 이거 못하거든. 라고 생각하라고 이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뭐 하라고? 이렇게 살지 말고 반대로. 왜요? 그냥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살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늘 불평하고 불신하고 걱정하고 염려가 너무 많아요. 의심해요. 그 한강변에서 그 대학생이 죽었잖아요. 지금도 반반이야. 의욕 가득한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도 반이고, 그리고 야 별거 아닌데 너무 신경 쓰냐 하는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야. 왜 그렇게 생각해요? 왜 그 문제가 일어난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뭐예요? 그냥 사건이 생겼어. 왜 그런 일이 생길까? 원인 뭐예요?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사단의 종로를 타는 사람들이 당연히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가문으로부터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영적인 문제를 사람이 이겨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일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모든 배후에 누가 있는 거예요? 사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딱 빼고 나니까 뭐만 있는 거예요? 법이 잘못했어. 경찰이 잘못했어. 친구가 잘못했어. 별일 아닌데 의혹 제기하는 사람들이 잘못했어. 뭐만 딱 빼고 나니까요. 사단의 역사만 빼. 뭐로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다락방 찬양에 이런 게 있어요. 아침에 눈 뜨면 기도로 하루 시작해 내게 주신 은혜 오늘도 기대하며 오늘 내게 주신 그 언약 붙잡고 하는 찬양이 있는데 나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 누구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아? 사단. 그러니까 늘 뭐 하는 거예요? 불만, 불평, 염려, 걱정이 끊어지지가 않아요. 돈 많으면 이게 없어야 되는 거잖아요. 왜? 난 돈이 없으니까 이게 있는데 돈이 있으면 이게 없을 거잖아. 지식이 있으면 가정이 화목하면 내가 힘이 있으면 내가 건강하면 조건이 다 붙어. 그런데 뭐만은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이런 어려움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 뭐만 찾는 거예요? 나한테 없는 것만 찾는 거예요. 그게 없으니까 나가 그런 거지. 내가 돈이 없으니까 그런 거지. 내가 배경이 없으니까 그런 거지. 내가 지식이 없으니까 그런 거지. 내가 경험이 없으니까 그런 거지. 다 핑계대요. 뭐예요? 뭐만 없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어서 온 문제를
자꾸 무슨 핑계 대는 거예요? 지금 나한테 없는 거. 그거 있으면 불평 안 할 거예요. 그거 있으면 걱정 안 할 거예요. 그거 있으면 염려 안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살아요. 문제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 인도하시겠다 약속하셨는데도 난 이렇게 살아가.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늘 이 빠졌습니다. 끌려다니는 삶. 하나님 우리를 세상 끌려가는 인생으로 부르지 않으셨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다 끌려가요. 원장님은 안 끌려갈까요? 끌려가요. 교장 선생님은 안 끌려갈까요? 끌려가요. 전교 1등은 안 끌려갈까요? 다 끌려가요. 처음엔 머리 있는 것 같은데 새로운 조직 가면은 항상 뭐예요? 끝이야. 새롭게 올라간 것 같아서 새롭게 딱 올라갔는데 이제 시작인 줄 알았는데 또 끝이야. 교장 중에 제일 마지막. 늘 시작하면은 이끌어가는 사람이 되어지는 게 아니고요. 늘 성공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늘 어떻게 가느냐? 다른 사람한테 끌려가는 삶. 왜? 우리의 영적인 흐름을 하나님 만들어 나가셔야지 우리가 이끌고 가는. 이게 늘 되어지면은 누구한테 끌려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똑같게요. 다른 사람한테 끌려가는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사단에게 끌려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하는 일은 다 망하는 거예요. 왜? 사단이 주인되고 사단이 이끌어가는 삶이기 때문에, 사단이 끌고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단은 절대 사람을 축복 가운데로 끌고 가지 않아요. 응답 가운데로 끌고 가지 않아요. 성공 가운데로 끌고 가지 않아요. 생명 살리는 일 중심으로 끌고 가지 않아요. 늘 망하는 곳으로, 늘 저주와 재앙과 타락이 있는 곳으로 사단은 끌고 갑니다. 자, 이번 한 주간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어떤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면은 당연히 이거죠. 그쵸? 당연히 이겁니다. 이거 아니에요? 그쵸? 이거 아니에요? 이렇게 살지 마세요. 이렇게 살지 마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고 말.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최고의 삶으로 만들어 나가십니다. 그런데 내 삶을 자꾸 이런 최하의 삶으로 만들어 나가지 마세요. 라고 얘기할 때, 목사님 그 정도는 아니에요. 하는데, 자, 제가 늘 하는 질문 있죠. 문제와 어려움 찾아왔을 때 참고 이기는 사람은, 어려움 당한 사람 3류 인생, 참고 이기는 사람이 2류 인생, 이기고 웃을 수 있는 사람은 1류 인생.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문제 어려움 찾아왔을 때 참고 이기는 정도가 아니고요. 딱 문제 어려움 찾아왔을 때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초일류 인생 살아가는데, 이번 한 주간 무슨 인생 사셨는데? 최하의 삶을 살지 않는 참비기의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최고의 삶으로의 삶을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뭐하는 삶? 하나님 자녀의 삶으로. 자녀는 뭐예요? 하나님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호하시겠다는 거거든요. 그 안에 있으면 문제가 안 되어지는데 자꾸 어떻게 해요? 네? 내가 잘했어.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나 뭔가 할 수 있어. 그게 하나님 자녀대로 못 사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응답대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었으면 좋겠고, 랩넌트로 살아가세요. 그래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제일 옛날에 싫어한 말이 뭐였냐면, 랩넌트니까 괜찮아요 하는 말을 제일 싫어했어. 왜? 이 말이 나온 이유는 하나거든요. 잘못했을 때 예배 시간에 졸고 핸드폰 보고 딴짓하고 예배 시간에 나가서 PC방 갔다 오고 이래놓고 딱 걸렸을 때 하는 말, 괜찮아요 엄마 랩넌트잖아요 하면 반성을 하지 않는구나. 또 하려고 또 이렇게 얘기하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제일 좋아하는 말이 랩넌트 괜찮아요.
네, 이 말을 렘넌트들만 쓰는 게 아니라 되게 성도님들 하나님만 괜찮아요. 그래도 괜찮아. 넘어져도 낙심해도 괜찮고 힘들어도 문제 속에 있어도 괜찮아요. 하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내가 잊지 않고 살아. 렘넌트가 괜찮은 말은요, 너 잘못 안 했어 이 말이 아니에요. 아, 그래도 내가 렘넌트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거구나. 우리 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내가 렘넌트라는 사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살아가세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아까 속속 말씀드렸죠.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어떤 상황, 어떤 모습, 어떤 환경 속에 있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괜찮아. 왜?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으니까. 그렇게도 괜찮아. 약해도 괜찮아. 괜찮아. 아, 내가 할 거야.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이렇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음성이 날마다 나한테 좀 들리셨으면 좋겠어. 괜찮아. 제가 좀 조합 노래 있어요. 한숨이라고. 네, 이 아이가 부른 거. 숨이 벅차도 괜찮아. 아무도 너 탓하지 않아. 네, 세상 말인데 하나님은 우리 탓하지 않으세요. 내가 지난주에 너한테 어떤 말씀을 줬는데 그렇게 응답 네가 그렇게 응답을 못 받아. 그런 거 아닙니다. 세 번째로는 무슨 삶을 살아야 되니까 제가 자꾸 빠지네요. 전도자이기 때문에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참뵙기 성도님들 했으면 좋겠다. 이러면 절대 불가능한 게 없다고. 절대 불가능한. 제가 하는 렘넌트한테 얘기했어요. 만약에 네가 시험에 합격을 했어. 그럼 걱정할까 안 할까? 다른 거 이제 학점 걱정할까 안 할까? 출사 걱정할까 안 할까? 시험 틀리고 뭐 한 거 신경 쓸까 안 할까? 그러니까 그러면 저 웃으면서 얘기했어요. 안 할 거라고. 왜? 야, 합격했으니까 걱정 없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미 이렇게 이제 나가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나아가기만 하면 그대로 되어질 거야. 그렇죠? 그대로 되어질 거야. 걱정할 필요 없어요. 염려할 필요, 근심할 필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다는데 누가 막겠어요? 오늘 가말리엘이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면 막을 수 없어. 그러고 나니까 이제 잡아놨으니까 매질은 해가지고 풀어놨거든요. 야, 전하지 마. 전하면 이제 또 혼날 거야 하고 보냈는데 자지 이제 어떻게 해요? 신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면 막을 수 있는 사람이 그쵸. 이 앞부분에 원래는 사람들이 대부분 메시지 어디서 하냐면 요 앞에서 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분에서 하는데 하나님 막을 이거는 야, 황금 빼먹지 마. 이 얘기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 뒷말씀 보면 확실히 나와요. 하나님은 막으시는 일은 막으세요.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일은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 염려하지 말고 아무 근심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 내게 주신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과 예배가 회복되어 있는 삶을 놓치지 않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무슨 일을 해도 괜찮아요. 정말 무슨 일을 해도 괜찮아요. 왜? 자, 하나님의 한계를 여기서부터 딱 여기까지 지어놓고 요 안에 있는 것만 하면 돼? 라고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건가요?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무소불능하시고 무소불위하세요. 모르는 것이 없고 못하는 것이 없고 안 계신 곳이 없고 모든 것 다 하시고 모든 것 다 하실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이라고. 하나님한테는 한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한테는 한계가 없겠죠. 그럼 내가 뭘 해도
하고 싶은 거 다 하라고 드린 말씀 아니라는 건 잘 아실 거예요. 이거 되어줘야지 괜찮다는 거예요. 이거 안 해놓고 야 목사님이 아무거나 해도 아무 상관없다 그랬어 하면서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야지 아니라 이거 되어주는 사람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갈 거야. 이거 되어주는 사람은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내가 진짜 응답받고 최고의 삶의 길을 걸어가는 게 어딘지 알기 때문에 거기 가 있는 사람이 돼요.